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이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오는 이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실 주님께 힘찬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아는 것보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관심과 기쁨으로 흐트러져 있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만 섬기게 하시고 주만 높이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는 모든 상념과 주장과 체계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진실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음란과 폭력과 모든 분쟁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로 모두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이 주를 경외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포틀랜드 오누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가 식지 않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포틀랜드 오누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거룩하며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장님들과 리더십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며
오늘 모든 순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흔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손을 들게 주께 나아가고 찬양하며 주님 전에 나아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에는 죄의 흔적들이 가득하기만 합니다. 예수님,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사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넉넉히 들어가는 주의 신부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섬기며 각자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꿈땅과 파워웨이브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세상 또한 살리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은혜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권 목사님과 한민호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이 전포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오늘 영적인 혈류병에서 노인받아 간증하며 찬송하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생명 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이게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 거룩한 주일의 날씨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축복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축복입니다. 우리의 위기가 축복입니다. 우리의 위기가 축복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은혜의 주님 찬양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신을 향해서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주를 박수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주님의 고난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또 가져다 주는지,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의 고난을 또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가정 세미나, 특별히 가정 예배에 관한 우리가 줌 세미나로 같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가정 예배를 또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귀한 시간을 가졌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됨을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가정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순예배가 있습니다. 각
장소를 통해서 선원들이 모여서 같이 또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을 같이 나눈 시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은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고요. 성금요일은 4월 7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고난 주간은 우리 저녁 예배 또 2주일 동안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주님의 고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이번 수요 저녁 예배는 특별히 교회 우리 귀한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리더로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안에 은혜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지난주부터 이제 광고를 드렸습니다. 임직자, 우리 임직자 되신 분들, 저희들이 이제 피택 장로님들을 또 우리가 뽑고 또 우리가 장로 잠립과 더불어 우리 임직자 같이 함께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임직자 후보 자격 요건들이 아마 각 주보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현재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 되시는 그 자격 요건을 보시고 되게 제가 안수 집사님 요번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여쭙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오늘까지 또 여러분들이 개인 신청을 또 받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후보되신 분들과 함께 교육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장로 장립식 때 임직자분들 또 우리가 같이 임직식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직을 받는 거는 내가 꼭 임직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직분은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갖지 못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또 우리가 그 사명을 또 갖게 되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저희들이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드려진 선교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 선교지로 향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말씀 또 기도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명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가 벌써 시작이 됐는지 이제 3월 달이 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을 붙잡는다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다짐했는데 또 그러지 못하신 분들 또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 앞에 매일매일 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교 나눔 온유순에서 또 오늘 섬겨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 위기가 우리를 몹시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회로 생각하며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복잡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경청하고 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말 성경 61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5장 22절에서 6장 8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공에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은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줘.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삶을 사셨나요? 우리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힘들지 않고 또 행복하고 편안한 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한 주간을 보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또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특별히 그 현실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그 문제들 또 그 위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기가 뭐 나로 인해서 또 어떤 다른 환경에 의해서 또 우리의 또 일터로 인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그 위기된 것을 또 아뢰기를 원하고 그 위기가 또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또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봤지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부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바로 왕에게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려 나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그 형 아론과 함께 그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 요청을 바로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모세는 그것을 믿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은 그 내용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반응을 하냐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 바로가 그것을 들어줄 리 만무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기에 나는 그것을 허락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애굽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했던 그 노동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들이 굉장히 힘든 노동들인데 특별히 그들이 굽고 있는 어떤 그 벽돌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데 벽돌을 만들려면 집과 그리고 진흙을 이제 이겨서 만들게 됩니다. 이제 바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물론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 노동을 더 가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짚을 제공해 줬는데 짚을 제공해 주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와라.
그래서 구해 온 것을 가지고 진흙과 함께 벽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늘 하루에 그 만들어야 될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상시 때는 그것을 제공해 줬는데, 재료를 줬는데, 제공을 너희들이 갖고 와서 만들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동이 더욱더 가혹한 노동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해도 끝이 없는 그 애굽의 종살이에 그 일들을 해야만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그 두 가지,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그들을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혹을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평상시에 이렇게 했던 것을 왜 변경을 하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요청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쓸데없는 요청을 하느냐? 왜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 3일길 되는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키로로 따지면 한 196km, 100km 정도 되니까 엄청난 거리.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바로의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한다라고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이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간을 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서 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진퇴양난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위기 가운데 그가 이 위기,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거대로 했는데 왜 그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되지 않고 되려 더 어려움이 생기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가 이끌어 나가는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으시는지요. 오늘 모세는 이제 그 위기 가운데 첫 번째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위기 가운데 다시 부르신 모세를 불러서 그 내용들을 얘기했던 여호와께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라는 것은 이 말씀은 히브리 동사로 바로 본래의 자리로 그가 돌아가야 될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모세를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기에 그 불렀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보내심을 분명히 받은 모세였는데 순탄한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되려 어려운 길, 배척당하고 이간질을 할 수밖에, 이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찾게 되고 또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지요.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돌아와서 그가 겪고 있는 상황, 그 위기 상황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라는 상황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가 한 것은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성들과 그리고 저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시다라는 그의 고백이 돌아와서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고백은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손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돌아오는 그의 모세에 와서 그분에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로는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알기에 그가 돌아와서 그분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는, 이것은 그의 신앙의 어떤 영성,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그 고백을 먼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혹시 생기시는지요? 그런 고백을 해야 되겠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와서 제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인해 있고 돌아갑니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그런 하나님께로 내가 고백한다라는 그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그의 겸손한 하나님의 극대화 앞에서 자신의 극소화를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가정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그 교수님과 같이 줌으로 하면서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가정예배를, 우리 귀한 자녀들과 가정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물론 너는 대한민국, 너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곳에서의 어떤 자기의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 또 그들과 더불어 그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찾게 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예배 그 중요한 부분에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뭔가. 저도 그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부모님이 교회로 향한 모습, 신앙을 위했던 모습을 내가 봐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 신앙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밖에 없다라는 것에 가정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왜 가정예배를 드립니까?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가정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거든요. 그것이 생활에 됐으면 되겠다.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의 주인 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보여주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신앙을 우리 자녀가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우리 주인 되심을 알게 하는 그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와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먼저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한 위장된 그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기가 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는 그 지금의 순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구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에 하나님께로 본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거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먼저 그의 지금 상황들을 얘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기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 위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의 위기 가운데 이제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가 한 것은 이제 왜 이런 학대를 당해야 됩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말이 이런 말입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부르셔갖고 왜 그곳에 바로 왕 앞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그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가 맞이한 위기가 사실 그의 잘못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 행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가 돌아와서 했던 것은 그 탄원의 기도의 내용이 22절의 기도의 내용인데, 고백의 기도의 내용인데, 그는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를 하필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보내셔갖고 그 백성들을 바로 왕을 설득을 시키지 못했습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탄원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사명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순종을 했는데 왜 이런 닥친 위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확인하는 그의 그 확인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하고 하나님의 자리 오게끔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자리를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주셔서 그 동산을 일구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작하라고 지키라고 그 사명을 바로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네가 뭔가를 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해야 되고 그것을 경작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만드시고 우리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르심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창조해 놓고 그래 넌 창조했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어떤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한 것은 다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제가 어디를 가고 있죠? 저를 부르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그 부르심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곧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분명히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나를 향한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의 세속적인 일에 매달리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떠올리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의 삶이 이제 하나님, 나를 만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허락해 줍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너를 부르시고 너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는지, 나의 삶의 어떤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우선적으로 하는지,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세속적인 일에 내 삶에 대한 그 땅의 것들로만 꽉 차 있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들을 갖고 있지 못한 나의 모습이 없는지, 우린 분명히 또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 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땅에 있는 것들, 그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와도 같은 그런 것들에 빠져 있고,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옛 습관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습관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라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 중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디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하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라는 부분,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주일이 됐네, 교회 가야 되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자.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기업을 향한, 일터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일까라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자녀의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늘 위기 가운데, 늘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다른 데서 그 위기의 해결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많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부르신 어떤 부르심에 흔들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왜? 라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재확인하여 우리의 위기를, 그 위기를, 이제 그 위기 속에 숨어져 있는 그 기회를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부르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 가운데 돌아가 사명을 재확인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기 가운데 기회의 등장을 오늘 성경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과 6절과 8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발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이다. 오늘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오늘 2절, 6절, 8절의 내용을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동일한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확인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모세에게 등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위기 가운데 그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를, 그 기회를 어떻게 주시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심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이 2절과 8절까지의 어떤 내용을 보면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된 선언문입니다. 거기에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이 2절, 6절, 8절에 나오면서 가운데 있는 6절의 말, 그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는 말이 되게 됩니다. 거기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쓰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절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2절, 6절,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는 것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라는 명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내가 돌아와서 찾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나 답답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그 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만 얘기했고 여호와다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 창세기 15장과 28장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당시만 해도요, 그들은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의 그 속성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뭐가 여호와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해줘도 여호와가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몰랐던 그 하나님,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이렇게 2절부터 8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약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신다.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시킨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라는 것을,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그 하나님, 이제는 그 보증수표와도 같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제 그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우리의 손 안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 화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엄숙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이거에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지키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몰랐던 그 여호와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란 그 어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한한 완전자이신 분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속한 말을 이행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확신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언약을 약속해 주신 것을 거듭해서 오늘 1절과 8절에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이제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구속하겠다.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애굽 사람 손에서 이제 나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끄집어내겠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둘째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그냥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언약 공동체로 삼아주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삶이 풍성한 삶,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믿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사명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마음 가운데 갖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나갑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확인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위기 가운데 그것을 기회로 삼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가 그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회이고,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근대 선교의 장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제 아이들의 필요를 알아내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이들의 필요를 알아내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자녀니까. 아버지 됐으니까 그 자녀의 어려움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도 저의 필요를 잘 아시고 채우시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이 뭘 원하시고 여러분이 뭘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드슨 테일러의 그 모습, 그의 이 고백이 믿음의 선교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무슨 걱정을 해?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는데 무슨 걱정을 해? 그래서 선교 단체들이 그것을 좌우명을 하고 선교사님이 나갈 때마다 그 허드슨 테일러의 그 말을 기억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어. 도무지 없는 땅에 나가서 뭐를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무슨 걱정을 해?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지금 무슨 말씀을 보냐면 주님의 그 기적에 대한 사건들을 봅니다. 그 기적에 대한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걸렸는데 그 중풍병자 걸린 그 사람을 친구들이 네 명이 그 친구를 데려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혈류병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에 앉은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낫기를 원하는데, 그가 낫기를 원해서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거기에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네 명의 친구들이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지붕에서 내려서 이 병을 낫게 하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그거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낳기를 원하시면 분명히 날 거라는 믿음이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 가운데 질병이 떠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떠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며, 우리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그분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분명히 기회로 바꾸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분명히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위기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지금 나의 형편 가운데 나를 찾으신 것이 무엇일까? 아직도 그 가운데서도, 아직도 그 위기 가운데 거기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시며,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알려줬듯이
너희가 너무나도 답답하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모든 위기가 기회로 바꿔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